큰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관찰을 좀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하루 이틀 남겨두면 이제 자기가 풀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지를 이제 구해다가 이렇게 푸는데, 물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랬을 텐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풀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쭉 풀어는 봤는데 채점은 안 하고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쭉 풀었을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찾아봤겠죠. 안다고 생각하고 다 풀었는데 그거를 채점을 안 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한 그게 틀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꼭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 틀렸던 걸 또 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상에 열심히 앉아있는 습관은 길러졌는데 공부를 하는 원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해서 모르는 그 문제를 맞춰가게 되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어땠니? 쉬웠어요. 잘 봤어? 잘 봤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을 보면 잘 봤다는 의미의 개념이 뭔지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아는 것을 열심히 익혔던 거죠. 그래서 아는 걸 열심히 잘 푸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진짜 이제 못하는 애는 그냥 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 아니 탁월한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이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는 것은 잘 익히고 더 심화를 시켜주고, 그 아이가 모르는 것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바꿨을 뿐인데 아이가 공부하는 양은 똑같은데 성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간혹 만나는데, 그게 바로 그걸 아는 선생님을 만난 거죠. 무엇을 이 아이가 아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습관만을 키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습관의 뿌리에 해당하는 원리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면 그런 습관에, 특별히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형식주의적인 위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이 무엇일까? 기본 신앙의 습관 7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습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11조의 습관, 성경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습관, 기도로 엎드려 간청하는 습관,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하는 습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습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겨주는 봉사의 습관까지 7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습관의 뿌리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습관이 겉으로 확인되어지고 측정 가능한 어떤 모습이라면 그 습관에서 밑바닥에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그 원리, 그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해야만 그 습관이, 겉에 드러나 있는 그 습관들이 생명력 있는 습관이 되어서 진정 본인 자신에게, 신앙인 자신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기본 신앙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참회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더 많이 언급되어진 이 참회의 돌이킴의 원리,
신앙은 이 참회의 돌이킴으로 시작되어서 참회의 돌이킴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돌이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진정한 참회의 돌이킴이 있는 신앙, 참된 신앙자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조선사의 많은 선각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일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3.1 독립운동하던 그 시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3%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을 뽑는데 절반이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이었던 기독교계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이고 선각자에 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이 관계를 통해서 서구 열강들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구에 아주 앞서가는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이 나라를 개화하고 개방하면서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서구의 문화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속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서구 열강,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볼란사 이 서구 열강의 힘을 빌어서 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일본의 압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 없이, 참회의 돌이킴 없이 신앙을 안에서 들어온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참회의 회개를 통한 그런 회복의 영, 부흥의 영을 허락하시는데, 1903년 원산에서 이 기도회자, 원산 기도회로 모인 자리에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조선 백성들을 무시하고 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 조선 백성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진정한 내면의 믿음이 자기 속에 없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자복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평양 부흥 사경회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1500여 명이 모였지만 첫날은 그냥 그런 평범한 하나의 집회였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난 이후에 당시에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세주 장로가 자신이 친구의 돈을 가로챈, 친구의 돈을 사취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의 돈으로 10만 원, 그때 100불이었는데 뭐 그때 가치로 훨씬 더 좀 큰 돈이긴 했겠죠. 그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치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엄청난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영이 그 집회 내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의 사건을 목격했던 한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즉시 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청중을 휩쓸었습니다. 예배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으며, 그 시간 동안 약 12명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울며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계심이 현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놀라운 회복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교회가 참회의 돌이킴으로부터 다시 교회가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부흥과 교회의 복음 순수성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동기, 국가적인 동기, 이런 동기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순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을 낫고 싶어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이들의 교육에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부 세례 예배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아이들 중에 입교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니라고 핍박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안 가서 핍박받느라고, 사실은 교회를 가니라고 신앙을 지키니라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어서 도망다니라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때로는 그런저런 동기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진 신앙의 첫 걸음이, 그렇게 해서 걸어가던 어느 시점에 참회의 돌이킴의 사건이 없다면, 참회의 돌이킴의 사건 속에, 참회의 돌이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종교 센서스에, 인구 센서스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참회의 돌이킴 속에 신앙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은 오늘도 참회의 돌이킴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 낭비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본문의 이야기는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낭비하는 아들과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재의 상속재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재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가 타향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가 그것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재물을 자기에게 받았을 때 그것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아들. 그러나 그는 단지 돈만 낭비한 게 아니죠.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는 지금 물질만, 재물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들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이야기가 만약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옆집 이야기라면 나는 이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낭비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랜다고 유산을 내어주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낭비하는 아버지. 그 유산을 정리해서 재물을 다 정리해서 멀리 타향으로 떠나고 있는 그 아들, 말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챙겨서 떠나는 아들, 바라만 보고 있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낭비하는 아버지. 그 아들이 멀리 타향에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뻔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 아이의 과거를 알고 지금을 알면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동그박 언덕 위에서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 그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본다면 저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떠난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이 언제 오려나 하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나,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아버지. 아니, 그런 아들이 거지 몰골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무슨 좋은 일 만났다고 그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 벌을 주고 때리고 내쫓아도 시원찮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 아버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하는 아버지. 아들의 낭비는 불순종이요 아들의 낭비가 죄악이라면 오늘 아버지의 낭비는 끊임없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용납이요 무조건적인 은혜죠. 이렇게 낭비하는 아들과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같이 교차하는, 이 아들의 불신앙과 거역과 이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의 사랑이 함께 교차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참회의 메시지, 참회의 이야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회의 원리 속에서 세워진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회의 돌이킴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비참한 자기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비참한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자기 실존이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자기 실존의 절망 속에서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자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의 첫걸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을 쥐 없는 배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그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생이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제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나가서 혼자 살아보는 거죠. 어제 우리 큰애도 그 학교 멀지도 않구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고, 자취하고 싶다고, 벌써부터 학교 다니지 몇 주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잔소리 듣기 싫은 거죠. 뭔가 싫은데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쯤 돼서 대학생이 되거나 이렇게 혼자 자취를 하면, 그 자취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잘 살려나 걱정인데 애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나 기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모는 알아요. 이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걸. 걔가 나가서 딱 1년만, 한 6개월이나 1년만 살아보면 엄마 집밥이 좋아,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이게 편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부모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이 재산 정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는 내 맘대로 이 재산 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꿈꾸는 사업도 해보고 꿈꾸는 일도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다고 너무너무 행복감에 젖어 나가지만 아버지는 알아요. 이미 그것이 비참한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붙들어도 잡아도 말 듣지 않아요. 나가서 살아보니 어느 날 재산 다 창진하고 온 땅이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 돌이킨다라고 이 말이 뭐냐면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돌이켜,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서 원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돼지 쥐엄 열매를 그거라 돼지 꿀꿀이 죽으라도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죽게 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결국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죽게 생긴 비참한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참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사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유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너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냥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고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던 그 거지는, 그 나사로는 저 영광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영광이 안겨 있는데, 나는
그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것을 사모해야 될 만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들 누구한테 한 푼 줍시오 하지, 누구한테 물 한 모금 없어서, 물 한 방울 없어서 물 한 방울나 몇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사람마다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그 물방울 몇 방울을 애걸해야 될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날에야 그 비참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돌이켜도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돌이켜져도 돌이켜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부탁하는 거예요.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집에 좀 보내달라고. 내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저들에게 좀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저들은 이 비참한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없는 인생이 겉보기에는 화려한 꽃인 것 같지만, 수반이의 꽃이 너무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꽃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서 4, 5일이 지나서 교회로 와보세요. 저 화장실 앞에 쓰레기통에 이게 들어가서 처박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미 죽은 꽃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없는 삶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잘 사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신앙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 잘 크는데 교회 다니면 조금 더 반듯하게 잘 크겠지, 그런 동기에서 교회 보내고 그런 동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아직 그는 참회의 돌이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부정한지 이제 깨달아지는, 성경의 참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으로 언급되어 있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죠, 당시 왜 그런 짓을 해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진정한 참회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죄인되고 악한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창문 너머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정력이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죄를 졌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고 원래부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거, 그것을 시편의 51편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하나의 A라는 잘못에 대해 그거 잘못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비참한 탕자의 모습처럼 바로 내 실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 뉘우치는 감정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고, 현실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자책과 자기 절망이, 가슴을 치는 통곡이, 눈물이 그 속에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참회의 깨달음, 비참한 자기 실존에 대한 직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회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회란 그렇게 내가 그런 비참한 실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체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일어나 돌이켜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회예요. 두 번째로 참회란 바로 돌이킴이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삶을 유턴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걸음, 그 발걸음.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어제의 내 삶을 청산하고 어제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참회의 돌이킴이에요. 우리는 참회란 한순간의 사건으로 자꾸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것이 깨달아진 그날의 그 사건, 그것으로 오해해요. 그것으로 참회는 끝난 걸로, 그것으로 회개는 끝난 걸로.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실존이 깨달아진 그날 거기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걸음걸음을 떼어가는 거예요. 어제의 부정한 삶, 어제의 죄악된 삶, 어제의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참회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돌이킴인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나서 한 사람의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변화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그가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그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아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돌이킴으로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원래 아주 기록에 보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얘기돼요. 의료 선교사였던 그는 차라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아플 망정, 그냥 내가 병으로 고생할 망정 저 선교사한테 가서 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게 싫다고 할 망정, 그럴 정도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죄책을 고백하고 내가 백인 우월주의와 내가 학벌주의에 내가 매몰되어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라고, 저 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이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런 병이 걸리지, 쓰지 않으니까 저런 병이 걸리지, 그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멀찍이 떨어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록을 보면 그가 환자들을 손만 잡아줘도 병이 나을 만큼 그가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그 다음 날로 바로 그랬죠. 그 끊임없이 참회의 고백 속에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선 장로가 그렇게 내가 사취하고 내가 친구의 재산을 그렇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취했다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바로 미망인이 되어 있는 친구의 미망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집을 맹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돌이키고, 부인을 때리고 폭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한 이후에 그날부터 그 삶을 청산해내고, 사기치고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한 후에 가서 그것을 변상하고 갚아주고, 그러면서 평양 거리 전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온 한반도 땅 조선반도 전체가 부흥의 영으로 덮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회라는 것은 그 장대현 교회에서 울고 불고 통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자신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걸음을 떼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것이 참회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로 참회란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즐거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손 붙들고 즐거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예요.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그 아버지 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저 언덕 넘어 오고 있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알아보고 있어요. 떠날 때에 너무나 말쑥하게 차려입고 떠날 때에 잘 먹고 잘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살찌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언덕을 넘어오는 그 아들은 몇 수날을 굶고 또 굶어서 죽을 지경이었으니까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다 찢겨진 거렁뱅이 옷을 입고 그렇게 언덕을 넘어오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이 저 집 아들이라는, 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 아무도 상상조차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늘 그 아들 생각만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사랑의 배부름으로 그를 끌어안아요. 무조건적인 용서로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진 사람이니까 이 죄만 그냥 덮어주면 감지덕지하고 그냥 죽지 않게 먹을 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나는 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죄와 죽음 속에 비참한 그 인생의 비참한 자리에서만 그냥 건져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리자고 소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해요. 왜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은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온 집안의 종들에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거 아무개네 아들, 저거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방탕하고 거짓골이 된 저 망나니 같은 아들, 그 집에 있는 종들 다 그 주인의 둘째 아들, 저건 주인 같지도 않고 아들 같지도 않은, 모두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며 비난하고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입에 올리지 마. 여전히 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의 권위가 있고 내 아들의 축복이 있는 자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스토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습게 여기는, 수근거리는,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에 대한 변호로 이 일련의 비유들이 15장에 세 개의 짝지어진 비유들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들이 내 편이고 나는 그들 편이라고, 그들의 변호자가, 보호자가 돼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의 여정이에요.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비유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그 또 다른 아들은 이 탕자보다 더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방탕하고 또 못된 짓을 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참회의 돌이킴소에 그 아들이 돌아온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25절 이후에 있는 큰 아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그 동생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었으니까.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알기에 그는 또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즐거운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곁에 있는 세리와 죄인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고 일평생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몇 년 안 지났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고맙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신앙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교회를 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도 여전히 처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 서신을 분석해 보면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장면들을 분석해 보면 그의 초기 서신일수록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조금 지나면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요. 마지막에 가서 임종의 직전 마지막 서신들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변화된 삶을 30년 이상 살아온 어느 날이에요. 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온 첫날, 방탕하고 돌아온 지 몇 년 안 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30여 년을 살아온 어느 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본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오늘도 그는 그 참회의 돌이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는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참회의 돌이킴 속에 즐거움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죄를 깨닫고 처음 영접할 순간만 십자가가 그에게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가슴에 그렇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회의 원리, 돌이킴의 여정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